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의 곰팡이를 제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곰팡이와 같이 죄가 번지려고 할 때에 이것을 속히 제거하는 이 제거의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음식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에 혹은 옷이나 물건이나 무엇인가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에 그것을 가만히 방치해 두게 되면은 그 곰팡이가 완전히 뒤덮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곰팡이를 그냥 더럽다고 방치해버리기 시작하면은 결국 음식이 되었건 무엇인가 물건이 되었건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악된 자리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오염당하여 이 죄로 잠식당해 어찌할 바가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모습들을 끊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잘못된 선택으로 교만한 선택을 하였던 것이 있지만 다윗의 길로 온전히 가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이 므낫세는 남유다 가운데에 55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통치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여지없이 무너졌던 연약한 모습이 그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이 므낫세의 모습이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므낫세를 향한 평가가 어느 정도였는가? 산당들을 힘겹게 자신의 아버지의 때에 히스기야 때에 다 제거하였지만 다시 산당들을 세워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 힘썼으며 이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그 다음에 하늘의 1월 성신이라는 것들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작은 죄의 모습이 그것이 곰팡이처럼 퍼져서 결국 다시 제거해버렸던 산당을 재건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의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타문화가 주는 이런
것 가운데에 안정을 취하려고 하였던 것이 바로 므낫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럼 이런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안이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므낫세에게는 끔찍한 고통이 다가오게 되고요. 결국 그가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그마한 죄의 부분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그것이 더욱더 번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그마한 죄의 부분, 그냥 작으니까 이 정도는 죄를 지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타협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니까 주의하고 그것을 제거해 버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므낫세는 자그마한 죄로부터 시작하였지만 결국 남유다 전체를 오염시켜버리는 최악의 왕으로 발디둠해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영적으로 최악의 자리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왕이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라는 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교훈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와 타협하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보이는 그 죄의 부분들을 도려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직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씻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면 므낫세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가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것을 성전 가운데 가져왔던 것이 므낫세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므낫세와 같이 아세라 목상을, 바알의 것들을, 이 1월 성신의 것들을 내 안에 이렇게 숭배하는 이런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한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악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분명히 이 광야 가운데서 유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운데서 유리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행동은 9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앞에 그런 대적들을 멸한 모든 민족들보다 더 심하게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나라가 이와 같이 죄로 오염당하여 멸망의 자리 가운데 위태로이 존재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하여 오염당하기 시작하면은 나만 망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멸망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주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멸하는 자는 동일하게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와 같이 죄가 좋다고 죄에 오염당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므낫세를 통하여 여실히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렇게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사랑의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뒤늦게나마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왕위에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셨어요.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고 맙니다.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던 므낫세는 이방의 것들과 여호와의 모든 전에 있는 우상의 것들을 타파하기 위하여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매도 불사하고 드신다라는 겁니다. 므낫세가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므낫세를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결국 그가 고꾸라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에 이런 악인에 불과하였던 이가 은혜 받아 이렇게 다시 왕위 가운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셨던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의 모든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조명하시고 그런 모든 모난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사용하여 모든 죄악의 것들을 끊고 정결히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죄의 그 모든 더러운 부분을 그냥 방치하였을 때에 이 남유다 전체가 우상 숭배하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의 길의 끝은 이와 같이 파멸의 자리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우리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 모든 죄의 부분들을 도려내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